안녕하십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많이 드셨나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한 일이 많을까요? 예. 우리가 잘 뒤돌아보면 매일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순간일 겁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감사의 조건들을 찾게 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좀 깁니다. 보통 짧게 잡는데 이 설교 제목 정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것도 몇 번 지우고 몇 번 지우고 몇 번 지우다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금과 은보다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고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이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이 제목을 딱 보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에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유대인의 시간이 있고 로마인의 시간 계산법이 좀 다릅니다. 로마 시간 계산법은 그대로 그냥 따르면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부분의 시간 계산이 로마의 시간대를 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냥 요한복음서를 읽을 때는 이것이 현재 시간과 똑같구나라고 읽지만 이 다른 공간복음에 나오는 이 시간대는 이 로마 시간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시간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대를 우리 현재의 시간대로 바꾸려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거기에다가 더하기 6을 합니다. 더하기 6. 그럼 제9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시간으로 몇 시가 되는 거예요? 15시, 즉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이 오후 3시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꼭 법은 아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일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딱 떠오를까요? 다니엘이죠, 그렇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이요?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했는가? 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할 때의 기도 시간은 이렇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제3시는 그럼 몇 시가 되는 거예요? 6을 더했으니까 오전 9시에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6시니까 몇 시에 또 이제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12시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은 성경의 조석 상번제를 드렸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대에 기도했다라고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2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은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반적인 번제와 다르게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후 3시를 저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가 되면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가는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루의 저녁이 이제 시작됩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 때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상번제의 이 제사 제도의 시간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표되는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 성경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그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달리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때가 몇 시가 되었을 때요?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침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3절에 기록하기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9시에 운명하시는 그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예수님의 이 돌아가심에 대한 예표일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이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불쌍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나 보니까 성경이 미문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문이 8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편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편에 4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2개의 문이 있고 북편에 1개의 문. 그래서 총 8개의 문이 있는데 이 미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문인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이제 동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동편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 길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장식해서 했다고 해서 이 원래의 이 문의 이름이 이쪽으로 쭉 가면은 페르시아 이 성인 수산성이 나옵니다. 그게 수산문이었는데 이 문이 아주 황금으로 멋있게 지었다고 해서 골든 게이트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아주 아름답게 장식된 그런 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병자를 그 미문 앞에 항상 두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환자를 미문 앞에 두었을까요? 시장에 두지 않고 이 성전 앞에 둔 이유가 뭘까요? 왜 성전에 두었을 것 같습니까? 그 앞에서 안에서 예배하면 그 예배소리 좀 들으라 그것 때문에 성전문에 놔뒀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떠한 습관이 있었냐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에 이 사막 같은 데서 물을 떠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고 생각한 것처럼 이들의 삶 속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습관적인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남을 위해서 봉사한 일을 더 많이 할까 하는 마음에 이제 이 성전 미문에 둔 겁니다. 그래도 시장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있으면 이러한 간섭이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은 도움을 줄 테니 너 정말 불쌍한데 여기서 이 불쌍함을 이렇게 재정적으로 충만함을 좀 누려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성전 미문에 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를 자주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놀더라도 바깥 세상에서 놀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성전 문 앞에서 놀게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피곤해서 졸더라도 성전에 와서 졸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전에 가까이 하고 이 성전에 오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셔서 이 성전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자주 이 성전에 올라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불쌍한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나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을 기록하기를 40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쌍한 남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이 불쌍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누구도 우리에게 무언가 줄 때에 그냥 돈을 주었지 자신을 보라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나를 쳐다보라는 이 음성을 듣고서 이 안진뱅이가 무언가 기대감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5절은 표현하기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렇게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뭔가 나에게 좀 다른 걸 주려 하나 보네. 이 사람은 좀 정이 많은 사람인가 보네.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겠다 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은과 금은 내게 뭐래요? 없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줄 것처럼 기대하고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말하기를 은과 금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돈의 단위수가 다르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주는데 금과 은이라니 하고 한참 기대하고 있는데, 말하기를 근데 그거는 내게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게 그런 것은 없지만 너에게 줄 특별한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래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사렛이라는 이 말을 더 붙였을까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의 어감이 좋았을까요? 어감이 나빴을까요? 어감이 별로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선교하려고 할 때에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아주 별로 안 좋은 동네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나사렛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왜 나사렛이라 불렀을까요?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많이 주어졌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예수라는 이 무당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꽤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줄까 아니면 예수를 풀어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의 성경은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떤 번역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도 그의 이름 속에 어떤 이름이 있는 거예요? 바라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여러 사람이 지칭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교회에서 죄송하지만 김종환이라는 이름을 딱 부르면 몇 사람이 쳐다볼까요?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쳐다볼 겁니다. 네? 겠죠? 두 사람이 저를 쳐다보지 않게 제가 대화하고 싶은 사람을 부르려면 김종환 장로님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뭐라 불러야 돼요? 김종환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지만 내가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 이 당시에 수많은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나사렛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어떠한 사람이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탄생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인데 라고 표현했을 때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베드로는 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내 삶 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이 베드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쳤는데 여러분들은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 모든 문제가 그 이름으로 해결되라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불쌍한 사람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친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찾아서 같이 좀 읽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 하시겠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행하리라 이 뜻은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드는 겁니다. 또 이것은 좀 더 얘기했을 때에 창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창조의 능력으로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기도를 마치면서 뭐라고 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 약속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행할 일을 이렇게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이 필요하면 창조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내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보고 놀랍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이곳에 벌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사람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런데 이 사람이 걷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있었던 놀라운 이적이 이곳에서 지금 벌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까? 그때에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 베드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성하여졌다라고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냐면은 무엇이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내 자신이 무언가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이런 많은 일들을 이뤄냈어요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이 이 모든 일을 만들어냈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이름은 마치 부적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어떤 주문이 있어갖고 그 주문을 외우면 무언가 짠 나타나듯이 예수의 이름이 그런 어떤 주문과 같은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도행전 19장을 읽으면 재미있는 사건인데 그 어떤 사건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했던 같은 이적들을 막 행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그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놀랄 때에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유대인 중에 마술하는 유대인이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유대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 마술하는 유대인이 그것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예수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무언가 말하니까 병자도 낫고 귀신도 도망가고, 야,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 나도 이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을 한번 써봐야지라고 그 사람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외치는가? 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하면서 이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때에 성경에 어떻게 악귀가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이 악귀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명했는데 내가 예수라는 사람도 알고 바울이라는 사람도 아는데 내가 너를 가만히 보니 너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너는 누구길래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외치고 있냐라고 그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외친다라는 것은 그냥 그 이름을 사용해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드라마 명대사 중에 이 대사가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이 여자인데 뭐 신분의 격차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 여자를 보면서 그 내 안에 너 있다 그렇게 대사한 적이 있어요. 그거 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 안에 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지금 갖고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 이렇게 꺼내는 그것이 아니라 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이름으로 이 병자를 낫게 한 것은 이 악귀가 대답하는 것처럼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름만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예수께서 이 베드로의 간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파를 보면서 그 사파가 꽤 정말 이게 영감적으로 이렇게 그렸다는 만화가 있는데 이 사파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이 일으키는 장면에서 누가 이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만화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뭐래요? 내 앞에 모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가 마음속으로 항상 깨닫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말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은 바로 내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항상 의식하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뭐래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뭘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놀라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 갖고 그래 하면서 자랑하는 모습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이것은 그렇게 대단한 그런 일은 분명히 아니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혈루병에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의 병이 어떻게 돼요? 치유됐어요. 지붕을 뚫고 중풍자들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걷게 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에요? 일상적인 그냥 일인 겁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의 보기에 정말 그것은 대단한 기적이지만 예수님의 어떤 삶 속에서 그 일은 그냥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왜 이 일을 기이하게 여기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이 일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책을 제목이 좋아서 좀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기적이 뭐가 된다고요? 그냥 상식이에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 속에 그냥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야. 베드로에게 기적은 상식과 같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한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문동 교회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항상 상식이 되는 그런 이문동 교회. 이곳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 요한과 같은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면 이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분명히 될 겁니다. 어떻게 이 환자에게 이토록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 이름을 뭐 했대요? 믿음으로. 물론 이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인지 이 환자의 믿음인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 같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무엇하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행하시겠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환자에게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정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외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걸을 수 있음을 확신하였고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이야기는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자기 옆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가요? 지금 주님께서는 살아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이름을 믿었다는 두 번째 이야기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은 전지의 능력을 가지고 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을 그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의 고백 속에 말하기를 그 이름을 어떠한 사람이요?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베풀기 원하시는데 그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 일들을 그 이름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베드로가 말하기를 금과 은은 내게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내 삶 속에 결코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 과연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라는 이름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고 그쪽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가장 소유하고 싶은 것,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빼앗기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자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 난대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뭘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전에 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일을 정말 소중히 여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주께 간구하여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분명히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서 말씀 듣는 일에 열심히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에 있는 질문입니다. 은과 금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예수의 이름이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임을 분명히 믿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실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이름을 통하여서 이 불쌍한 환자를 일으켰던 것처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의 능력을 베푸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항상 믿고 기억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여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